민수기 24장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읽었지만은 발람, 발락 굉장히 이름이 비슷해서 그놈이 그놈 같고 헷갈립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접근해 오니까 먼 600km나 떨어져 있는 나라의 무당 발람을 초빙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그러면은 높은 명성과 또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그 흐름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 자기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땐 점술사, 무당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벌 받는다. 이거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어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라 그러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자기가 저주를 받거든요. 자기가 벌 받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싶어요. 발락의 말대로 저주해서 내 은과 금을 얻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니까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 어기면 자기가 벌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신앙이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뭔가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것마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장 가면은 미디안에 있다가 같이 죽거든요. 그거 보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요 정도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이 있었고 오늘 이제 24장은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이 있거든요. 그 세 번째 예언도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좀 달라요. 앞에 두 그 예언은 일단은 제단을 쌓게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일곱 제단, 일곱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어떤 주술적인 방법, 제단도 쌓고 제물도 쌓고 뭐 용하다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점수를 이제 썼는데 무당 방법을 썼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러지 않았다. 1절에 보면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점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안 썼느냐?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아무리 뭐 고기 드리고 뭐 해봐야 어차피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니까 에이 이런 방법은 안 통해. 이번에는 이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제단이나 짐승 안 드리고 그냥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악한 자로 들어씁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때로는 성령이 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해서 성령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할 때는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제대로 된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이 일에는 또 잠깐 사용을 했다는 거죠. 점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 예언을 했다. 3절부터는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신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칭찬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참 아름답다. 그들의 거처, 그들의 장막이 참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천막, 오래된 시커먼 천막 치고 사는데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세 지파씩 네 진영으로 다 나눠져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또 하나는 그의 나라가 풍성함을 칭송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 씨앗들이 물가에 있다. 6절에 보면은 강가의 동상 같다.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강가에 있다, 물가에 있다. 이거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축복을 받았다.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 씨앗들은 물가에 있다. 메마른 돌짝밭에 있는 씨앗보다 물가에 있는 씨앗 얼마나 풍요롭고 참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은 참 풍성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강하다. 8절에 보면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면서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고 대단히 그들은 강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발람이 하는 얘기가 그들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강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끝에 보면은 그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사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이스라엘이 축복의 키를 쥐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신들도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게 발람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런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먼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나 아니면 현재의 우리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미 영원의 세계까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 풍성하다, 강하다, 이거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는 다윗 시대를 가리키는 거지만은 더 먼 미래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강한 곳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강한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만 있으면 그게 뭐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풍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들을 다 물리치죠. 강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예언이 10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는 발락이 원해서 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만해라. 맨날 축복하라 그러면 저주만 하고 그만해 가, 그냥 니네 나라로 가, 그러는데 발람이 서비스를 합니다. 내가 갈 때는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서비스 예언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해 막 소리 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다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니네 나라 가라. 너 가, 집에 가. 그만해 이제. 뭐 저주하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3번씩이나 축복을 하고 말이지. 발락이 소리 지르면서 가라 그러는데, 이 발람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죠. 내가 저주하고 싶어서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나도 저주하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하래. 여호와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 내리는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근데 내가 그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냐. 발락이 하는 소리가 잔소리를 좀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저주하라 그랬더니 말이지 3번씩이나 축복을 하고, 내가 당신이 저놈들을 저주하면은 높은 명예도 주고 많은 재물도 주고 얼마나 많은 걸 준다 그랬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소리가 나도 뭐라 그랬느냐. 13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게 발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이게 그때까지의 이 발람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무서워서 명령을 어길 수 없다. 나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저주하고 당신이 준다고 하는 거 다 받아 챙기고 가고 싶다. 근데 여호와가 자꾸 축복을 하래. 어쩔 수가 없다. 나도.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니까 당신 뜻대로 못 해줬으니까 마지막 서비스로 내가 예언 하나 해주고 갈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당신 모압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예언해 줄게. 근데 이거는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먼 미래에 될 일이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다. 후일에 먼 훗날 어떻게 될지 내가 예언하겠다. 돌아가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당신들은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이 패한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때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때 일,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지금 모압의 왕 발락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당장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고 죽일까 봐 두려웠잖아요. 근데 발람이 하는 소리가 걱정하지 마셔. 지금 당장 그럴 일은 없어. 먼 미래에 후일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신들을 점령할 것이고, 그 뒤에 보면은 모압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에돔, 아말렉, 겐족속, 셋의 자식들 다 무찌를 것이다. 모압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휘봉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죠. 그 규에 따라서 지시를 하죠. 이래라 저래라 저놈 죽여라 살려라. 이 규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죠. 어떤 한 왕이 일어나서 모압도 무찌르고 주변 나라들도 다 점령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일을 행합니다. 다윗이 모압을 무찌르고 에돔을 무찌르고, 사무엘하 8장에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더 멀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죠.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이게 에돔의 족속이거든요. 에돔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거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으로 그들을 점령해 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당장은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하고 발람도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전능자,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말하죠. 아까 2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걸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주하라고 하면 할수록 계속 축복만 하죠. 교회는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저주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아까 세 가지 아름답다, 풍성하다, 강하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들은 침향목과 같다.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냥 백향목이 아니라 물가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강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죠.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얼굴에 뭐가 묻어도 다 예뻐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사악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참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다. 지금 교회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맨날 티격태격 지지고 볶고 뭐 좋니 싫니 뭐 하면서 얼마나 지금의 교회나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름다울 것도 없고 풍성할 것도 없고 강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하는 건 다 예뻐 보입니다. 물론 어릴 때 커가지고는 예쁜 것도 없어요. 어릴 때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아름답게 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가 있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들이고 풍성함이 있고 또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